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음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성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성결하지 못한 부정한 병으로서 나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은 나병에 대한 결례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얼마 전까지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특히 일부에서는 문디, 또 문둥이라고 하면 멸시하는 욕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질병이 에이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가장 두렵고 또 치욕스러운 병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먼저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특별히 나병은 고대 사회, 특히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 흔한 병이었는데요. 성경에도 이 나병은 자주 나오는 병입니다. 특히 미리암, 또 우시아 왕, 그리고 나아만 장군 사람 같은도 바로 나병에 걸렸다가 또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신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서 아주 긴 잠복 기간 후에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3기가 되면 눈썹과 모발이 빠지고 또한 눈과 코 등이 일그러지고요. 더 나아가 몸에서 악취가 나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채찍, 형벌이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의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병 없지만 나병은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더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의사가 진단하지만 그런데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나병을 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나병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치료해 주었다, 또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와 연관돼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나병과 죄는 그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병과 죄의 유사한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오랜 기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병의 시작은 아주 작아서 우리가 미처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작은 반점, 또 뾰루지 같은 작은 종기, 또 피부의 사소한 발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복 기간을 거쳐서 표면에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치명적인 그러한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정도야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또한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우리를 마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가책이 점점 마비되어서 영과 육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죄는 나병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내 속에 품은 악한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정죄하는 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판단력이 없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전염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죄가 하와에서 출발해서 아담에게로, 또 가인에게로,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요, 원망하고 거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의 진단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사유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러한 죄악까지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한 죄를 내어놓고 사유의 은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나병으로 상징하여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썩게 하는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그 환처가 단순한 피부병인지 그리고 나병인지 아주 신중하게 보아야 되는데요. 그 진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대로 나병과 죄악은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경건하게 살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 의의 열매로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나병 같은 죄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좌정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이 정결함을 힘입어서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는 아주 사악한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우리 옷이 젖듯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그러한 것으로,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우리의 자그마한 죄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속에 죄가 자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성결한 주의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